1980년 11월 5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육신만이 아니라 믿음을 쓰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쓰지 아니하고 육신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상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만 쓰기 때문에 믿음에 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지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안 믿는 분과 무엇이 분간되어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비슷하니 일을 다하고 살아나간다면 어찌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 또 귀하지 않은 일로 이와 같이 여기고, 믿는 신자들조차도 보이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돈이나 세상 형편의 마음을 더 쓰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믿음의 타락은 참으로 속되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오는 아람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 옛날에 되어지는 옛날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와 같이 꼭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람 왕의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하고 치려고 의논을 하고 싸움을 하려고 옵니다. 엘리사가 이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심시에서 한 말이라도 엘리사가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에게다 기별을 합니다. 아람 왕이요. 아람 왕이 지금 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 가지 마쇼 하고 기별을 합니다. 그래 기별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군사를 내보내 방비하니 사실상 아람 왕이 그리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걸 방비하기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서 방비에서 손해나지 않게 한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니까 잘 믿어야 될 것을 그 일로 말미암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뜻으로 구원을 해 주는데 이 일만 해결되면 그 이상 볼 일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어려운 형편에서 해방이 될 것 같으면은 힘써 믿던 믿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만 미지근하고 맙니다. 참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마음이 끌리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엘리사를 수종들고 있는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 많은 군사와 마병과 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볼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무서워서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15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때에 그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그 참 외마대 신음소리,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하는 그 무서운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6.25 동란 때에 국군은 후퇴를 다하고 다시 산에 숨어있던 공산당 인민군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온데 갈 데가 없이 갇혀 있는데 밤이 되면은 사방에서 그 인민군대의 총소리와 신호탄 보이는 것이, 신호탄 쏘는 것이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떠오는지, 떠오는 것 아니라 흔듭니다. 버들버들 떨어요. 아무리 침착을 하려고 해도 떠오는 사람 옆에 있을 때에, 그 무수한 사람 옆에 있을 때에 떠올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 왜 이렇게 떠오느냐고, 왜 이렇게 무서웠냐고 하고도 떠오는 사람 볼 때에 내심에서 자꾸 무서운 마음이 들어와요. 큰일 났다, 이젠 죽는다. 그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떠나가서 마음 가운데서 경외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 밤을 자지 못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마음 가운데 갈아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다간 죽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는 마음의 지지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집사님을 데리고 올라갔다는데 내려와가지고는 그 많은 치안 대원들에게 자, 이제는 우리가 포위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모두 다 순순히 시인하면서 따라 나옵니다. 그래, 그럼 갑시다. 하고서는 떠나서 대개 그분들이 거의 다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사람으로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그 무서운 처지에서 바로 옆 동리에까지 인민군대가 많이 쏟아져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었는가? 6.25 동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한 6개월 전에 6.25 동란이 일어날 것을 이북에서 마음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 방비해라는 말이 자꾸 들립니다. 그래, 저 나름대로 방비를 해서 인민군대에 끌려나가지 않냐고 또 그 가운데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지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6.25 동란 6개월 전부터 전쟁 나는 것을 미리미리 자꾸 말씀해서 방비를 하게 해가지고 그 화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싶은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준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을 보호해줄 때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 많은 군사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포위를 하고 난 걸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찌하리까 하는 그 깊은 염려 가운데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신자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 물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태연합니다. 어째서 태연하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사환이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태연을 했는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 하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사환이 이제까지는 염려했지만은 불말과 불병거를 본 다음에야 뭐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이와 같이 아람 군대만 보았더니 보이지 아니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 보게 할 수 없어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라고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볼 때에는 여러분이 염려하던 그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분명히 될 것인데, 염려거리가 생겨도 계속 염려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생길 것 같으면 계속 염려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찌하오리까 이것을 벗어보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육신으로 보는 눈 그것만 보지 말고 육신의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대여드려 기도할 때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그 사환에게 근심 걱정이 없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만 할 것 같으면 염려 근심을 하지 않았겠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될까 얻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보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는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참소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야.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거니? 보이는 것 가지고, 나타나는 일 가지고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보라, 일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니 될 게 뭐냐? 보라, 몸이 점점 저렇게 약해지니 살 게 뭐냐? 보라, 일이 자꾸 저렇게 누가 방해를 하니 그것이 성립이 될 게 무엇이냐고, 보는 것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옳은 것 가지고 참소하지, 육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가지고 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엘리사를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불말과 풍기는거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배워야 될 교훈이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엘리사를 보호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7절 관주에 창세기 32장 1절 2절과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가 보는 말씀이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믿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자를 보내서 보호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많을 것 같으면 특별히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님의 말을 좀 내가 들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어머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분명히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자녀가 여럿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쓰는 사람, 효도는 다 못해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리만큼 효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효도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에 흡족하리만큼은 효도를 못해요. 그러나 효도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래, 우리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어머님을 좀 공경해야 되겠는데, 효도는 못해도 효도하는 정신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있단 말씀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처럼 정결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까 하는 정신, 사상을 가지고는 살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자 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 되고자 하는 마음 쓰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정신 사상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뭔가니 그 정신 사상, 여호와께서는 그 사상을 아시나니 너희가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희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 사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무슨 정신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할 정신 사상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 일을 한다고 해도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쁘게 해드릴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능력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이와 같이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 그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자, 다니엘서가 에스겔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이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합니다. 자, 어딥니까? 다니엘 3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 3장 16절 사스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스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여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스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보호했습니다. 371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도 반드시 나타나고 계십니다. 잘 믿어서가 아니라 잘 믿고 푼 마음만 쓰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예를 들었지만은 좀 부모님께 대해서 마음을 쓰려고 하는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믿을 정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믿지는 못해도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월요일 날 전도를 하나 받았는데 일세 전도인이 윤 집사님 부인 중태에 빠졌다고 중하다고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전보를 받고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전보를 지고 기다리겠고 또 빨리 1시간 빨리 모셔와야 갖고 중태라고 하니 혼자 가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둘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서 오후에 3시쯤 이제 탔는데 이제 거기에 그 청산 가니까 6시 한 반쯤 됐어요. 상당히 빨리 갔어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 그게 빨리 갔는지 가는데 청산 가기 전에 용산서 같이 가는 분이 목사님 시장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때까지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팠는데 시장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배가 고픈데 그래 내려가서 청산서 가만히 생각하니 길세 전도인한테 가서 밥을 해먹고 자려면은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고 자, 그러니 나물 수고 시킬 거고 그럼 여기서 국수 한 것씩 먹자고 보니까 또 차가 없어요. 국수를 한 그릇 먹고서는 나와 보니까 차가 있기에 자, 그럼 신메리까지 좀 갑시다 하고 탔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가는데 이편으로 왼편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운전수가 왼편으로 돌아가요. 아니요, 기사로 나는 신기 성성으로 돌아다니는 걸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좀 갑시다. 그냥 좀 하나 돌려요. 가면서 하는 말이
그 안경 쓰고 머리 빡빡한 그런 사람이 얼굴 노란 사람 데리고 오늘 서울 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옳지. 내가 신내리까지 갈 것 같으면 내려놓고 거기 들어간 다음에 차는 떠나가고 거기서 제걸음으로 제가 문 다 가서 도듬어 보고서는 다시 거기서 신기까지 올라면 1시간 이상을 고생을 할 터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사를 그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떠났다고 하는 말 듣고 해서 그만 가지도 않냐고 신기 가다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왜 배가 고팠겠습니까?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안 먹고는 못 견딜 지경 배가 고파 들어와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서 진을 치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자 여러분도 그 귀하신 어른 앞에서야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얼마나 그분을 두렵게 맞이합니까? 그게 경외인데 그런 성경상의 하나님 경외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것만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이와 같이 받는다 말씀이에요. 오늘 믿는 신자들이 경외할 줄을 모르니까 보호를 못 받는데 자, 그 경외는 성경에가 많지만은 우리에게 그 신약에 있는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찾아보시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7장 1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거룩을 제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서 택하였고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골로새 1장에 있는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에베소 5장에도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자 되는 것.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될까? 속된 자는 지옥을 갑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많지만 거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큰 문제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신자가 없으니까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은 지금도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쓰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줍니다. 전쟁 때에 위험한 전염병에 위험한 일에서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를 보호해 줍니다. 분명히 보호해 주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뭡니까? 거룩은 성령을 받아 사는 것인데 성령을 받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이 그렇다 말씀이요. 순종이요, 순종. 거룩은 무엇인가? 순종이라 말씀이죠. 그럼 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게 죄인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욕으로 죽을 몸에 막노하지 못하여 너희 죄로 죽을 몸에 막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우뚱하는 죄라 말씀이에요. 도둑질한다, 욕한다, 간음한다, 놀한다. 그건 세상에서 죄로 여기는 것이고요. 성경상 죄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거룩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거룩한 자가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룩한 자가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만 쓰면 하나님께서 보혜십니다. 성경 말씀을 어겨대고 기회하지 말아라. 기회하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주의를 지켜라. 응? 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외면하고 나야 뭐 괜찮아. 내가 빚졌다 갚으면 될 것이지. 나야 뭐 기회해도 괜찮아. 뭐 하다가선 내가 실패하면 실패하나? 나야 틀림없지 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 같으면 유혹이 다른 데서부터 일어나가지고서는 다른 일을 나기가 시킨단 말씀이요. 그 사람 하나는 실수 안 할지 모르면 그 집안 식구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는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믿는 줄 알고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성경 말씀에 갈았었는데 자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178페이지 1178페이지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배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함이로라. 우리 그 안식일 준 것은 그 거룩한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주일 지키는 것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제일 첫째 조건입니다. 주일 안 지키는데 주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 지키고 살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는 지금도 경외하는 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아보시오. 10절 30페이지 10절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이 거룩한 자라 말씀이죠. 거룩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결단코 잃지 않죠. 그러니까 보호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지금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353페이지 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보시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분명히 섬기고 있지요. 죽으면 죽으리라에 나오는 박관준 장로님이 그 외정 때에 증명서 없이 일본에 못 가는데 증명서 없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떠나기 전에 조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사들의 눈을 가리워서 무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또 그 고리된 분 여사가 소련에는 성경책, 종교서적을 못 가지고 가는데 큰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많이 여가지고 가는데 나라비를 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서는 세관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섰는데 그 이제 꼭 칼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칼로 나면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고린분 여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하나님 친히 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맡겼더니 순간적으로 그 큰 가방 옆에 빛이 반짝 나더니 이게 천사가 와서 지킨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더니 다른 사람들의 가방은 세밀히 조사하고 있는데 그 가방을 가니까 무거운 걸 갖다가서는 그 세관원이 보지도 않냐고. 자, 이제 내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도와주도 되게 됐습니다 하더니 열어보지도 않냐고. 그 가방을 들고서는 택시까지 들어다가서는 실어가지고서는 보내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속된 세상에서 속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말씀이에요. 속된 세상에서 속되지 않게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이라 말씀이죠. 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합니까? 세상은 물입니다. 물 위에다 기름을 떨어뜨리면은 기름이 동동 떠가지고 물에 섞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거룩하다고 할 것 같으면 속된 세상의 습관 풍속에 물을 불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어떻게 짝하며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이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거룩한 자가 되려고. 속된 것에 속된 것, 그것이 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세상 습관 풍속 쫓는 것이 이게 속된 것입니다. 그게 나비 쫓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확실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걸 갈아서 주는데도 자신들이 보지 못하니까 뭐이 세상 습관 풍속 쫓는 것이 속된 것이야, 뭐이 마귀 쫓는 것이야. 분명히 마귀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습관 풍속 모양 내는 데서 벗어날 것 같으면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항상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형편 가운데도 분명히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떡하든지 잘 믿을 정신 가지고 살아가고
속된 데 물들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를 합니다. 속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자, 천사의 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가니까 천사의 수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이기면 분명히 천사의 수종을 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주의를 지키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에 거룩을 빼놓으면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84장 찬송 부릅시다. 384.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라. 거룩한 무리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보혈만 준 것이 아니죠. 보혈로 구원받은 신자는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내 혈육을 써먹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그 거룩이라 말씀이요. 보혈로 죄사함 받은 신자 많지만 십자가로 거룩해 되는 신자가 없어요. 참으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육신에 하고픈 대로 하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는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야죠. 384장. 성도들아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영맹 다하여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열려가는 너를 주시려고 천국 가는 경주장에 예비한 것일세.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일러 때를 기어 에워싸고 바라보고 있네. 견눈한 번 걸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 영광으로 가주시 예수가 오르네. 올리어다 저 영광의 그 빛난 황제를 저 영광의 위협할 것 온전히 없도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꽃으로 꾸몄음 그 황금에 열려가는 광채를 일겠네. 모든 힘에 풍성하신 의세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아가는 나의 몸. 승전가를 그리는 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능력 찬미를 부르리.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사온데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것조차 알 수 없으니 참으로 자신의 형편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거듭나시면 거룩한 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깨달아 나갈 것이 아니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사람만 두려워해서 남이 무엇이라고 할까봐 모양내는 정신 하나를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싸웁니까?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니 마귀의 놀림감이 될 도리밖에 없사온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성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지만은 이 천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속되고 속되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인데 마음 함부로 쓰고 참으로 이 기가 막힌 형편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믿지 않아서 사람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사오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이루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사람만 두려워하고 세상만 두려워하고 고생할까봐 두려워하고 못살까봐 두려워하고 멸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만만 있으니 속된 거는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거룩함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이날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 1980년 11월 12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왕 베나다시 6장에서부터 어찌해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을 내서 보호를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올 때마다 미리 경계를 하고 미리 방비를 하게 해서 난을 면하고 어려움을 면했습니다. 아람 왕이 치러올 때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은 아무 곳으로 나가지 마소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방비하니 꼭 그대로 피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24절부터는 아람왕 베나다시 치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왜 방비를 하는 일을 왜 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는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믿는 일은 하지 않냐고 은혜를 공으로 받아서
엘리사가 아무 곳으로 나가지 마소서 하는 기별만 듣고 그대로 하고 어려움을 면하고 또 어려움이 올 때에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움을 면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으로만 받는 이 습관이 생기니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써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왕이 은혜 받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을 자꾸 해나갑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이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왕을 믿게 하고 어려운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엘리사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간의 엘리사의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증거를 주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육체의 생각에 끌리지 말고 성경 말씀 부지런히 상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엘리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해서 하나님 믿는 일을 마음을 써서 해야 되겠는데 은혜를 주니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육체 편안한 데만 써먹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목적은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라고 주시는 것인데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옷 해주고 밥 주고 돈 주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장난감이나 사고 자기 좋아하는 놀이나 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며 연구를 해서 이 자식 하나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그런 못된 자식을 그대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을 자꾸 녹록해주면 못된 버릇만 자꾸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빛나다시 치러온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치러오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택한 백성에게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우면 믿고 의뢰해서 예전에 구원받았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사람인지라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 일을 하기보다는 어려움 받는 것이 섭섭해서 어찌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가 하는 이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길림을 받을 때에 꾸중을 듣고 매를 맞는 것이 좋지는 않아도 자기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엄해서 당하는 줄로 생각하면은 그 자녀가 언제 사람 노릇하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꾸중이 듣기 싫은 건 사실이지만은 맞고 나서 꾸중을 듣고 나서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가 왜 꾸중을 들었는가? 내가 왜 매를 맞았는가? 응? 분명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와 같이 했는가 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그래서 내가 꾸중을 들었구나. 다시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꾸중한 아버지한테 찾아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아까는 건상은 아프니까 내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했지만 내가 정말로 안 그러겠습니다는 참으로 나이가 들은 자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꾸중하고 책망하는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사복할 것 같으면 분명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맞은 다리를 싸매주고 그래 내가 너 미워서 그랬겠느냐? 너 맞은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느냐? 어디 보자. 아 괜찮아요. 어디 일로 내놓으라고 보자고. 맞는 자식보다도 때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맞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대신 맞아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주는 것이 어찌 사랑 아닌 것이 있고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지 결단코 다른 것 안 주는데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봉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까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 때에 마음이 토라져서 마귀의 참소를 들어서 보라 너희가 하나님 믿어도 이렇지 않느냐 너희가 주일 지켜도 이렇지 않느냐 하고 그 못된 마귀가 그때에 그 참소를 해가지고 섭섭한 마음에다 더 섭섭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마음에서 얼마나 분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일어난 걸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은 마귀와 가득 차있는 세상인 까닭고 마귀를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어나갈 수가 없으니 마귀 공부를 시키느라고 마귀를 잠깐 동안 허락도 하시고 잘못해서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이 어떻다고 하는 것과 마귀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배워주는 의미에서 교육하는 뜻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습 연단을 시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알게 받는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마귀의 일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그 6절 이하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 같으면 내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붙잡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동시에 마귀일 것 같으면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동시에 대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없이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 작정을 하고 나가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여먹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하면 회개하고 양심 가책되는 거 버려야 될 것이고 행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행위를 고치면 될 것이고 행위가 잘못되어서 들어왔을 것 같으면 분명히 행위를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올 때에 문이 허술해서 들어왔으면 문을 고쳐야 될 것이고, 문을 잠가서도 어찌다가 들어왔을 것 같으면 내가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이면 내가 대적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해서야 그 참으로 어린 애기까지 삶아 먹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마 정신이 그 이상이 생기는 모양인데, 2차 대전 때에 저 남양에 가 있던 군인이 와서 하는 말을 내가 들어봤는데, 일본 군인으로 나갔는데 미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을 얼마나 오래 못 먹었는지 정신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자기 친구들을 잡아먹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지쳐서 넘어가 있는 사람, 그 허벅지 살을 가서 베이려고 하니까 아직도 살아있다 이놈아, 좀 베지 말아라. 살아있는 걸 먹어야지 죽은 걸 어떻게 먹느냐 하고 그 허벅지를 갖다 벼가더랍니다. 그래 벼다가 먹은 사람도 죽더라고 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해야 얼마나 배가 고파서야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들을 삶아먹고 딸을 삶아먹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도 있고 신명기 28장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재앙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을 이제 성경상에서 미리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때 믿어주지 아니하면 어려울 때 믿음을 쓰질 못해요.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한가할 때 믿음을 써주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마음이 전부 다 끌려가게 돼 있지, 마음이 복잡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일을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편안할 때 길러두어야지 어려울 때는 믿음을 써먹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에 미리미리 믿음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믿음은 내가 믿으면 될 줄 아는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될 줄 압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결단코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지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내가 믿으면 될 줄 아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보배로 써먹을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믿으면 되는 줄 알고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지 못하니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해줄 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은 이룰 걸 믿어지지 않냐고, 무엇이 잘못된 것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사람은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어디가 아플 것 같으면 아픈 이유를 압니까? 왜 아픈지를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될 것 같으면, 몸살 감기가 날 것 같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몸살 감기가 왔구나 하고 그 병에 난 원인을 알게 됩니다. 아픈 원인을 알게 되죠. 그러나 철없는 아이면 아프면 아프지 원인을 몰라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시면 어른 같으면 내가 뭘 먹었더니 과식을 했더니 소화가 안 되고 배를 내놓고 잤더니 설사가 났구나. 원인을 알지만은 어린아이는 소화가 안 되고 배탈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면 왜 이 일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시려면 그 어린 나이의 믿음이, 그 어린 나이의 나이가 지성이 자라나야 설명해야 알지 그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원히 자라지 못할 것 같으면 당하는 일의 시초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잘못된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내가 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렇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왜 깨달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항상 가끔 말씀드렸지만 박봉금 씨 그 교통사고가 나서 아파 죽을 지경에 갔는데 목사님 나 좀 안수해 주시오. 나 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럼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그분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수하고 댕겼습니다. 그 대구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권사입니다. 나이 많은 권사에게다 회개를 하시오 하는데 어떻게 섭섭한지 몰랐는데 그래도 주의 종이 회개하라니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걸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마음을 열려가지고 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이 열리더니 죄가 생각이 나서 깨닫게 되는데 안수하면서 돈 받은 거, 물건 받은 거, 집안 식구에게 섭섭하게 한 거, 뭐에 말 잘못한 거, 마음 잘못한 거 전부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 하루 밤을 새도록 회개를 하고 그래 난 거죠.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도리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이 왕이 섭섭한 중에도 그 요인 하나가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어린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자기네 어린아이를 삶아먹자고 해서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를 그만 감추고 안 내놓습니다.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선 기가 막혀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는데 지나갔는데 보니까 왕의 의복 안에 배의복을 입었다. 굵은 배를 입었다고 30절 말씀에 살에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3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육체는 섭섭했지만은 속살에 굵은 배를 입은 것은 왕이 참 회개한 마음의 증거라 말씀이죠. 겉은 왕복을 입었지만은 속살에는 굵은 배를 그 껄껄하고 괴로운 것을 입은 것은 이 왕이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을 써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죄를 무릅쓰고 또 굵은 배를 입은 것이 나타나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건 몰라도 아버지 어머님에게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애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 태도를 쓰는 것은 아버지 어머님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좀 애처롭게 봐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써서 울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까닭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사랑하시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일어날 것 같으면 그래 알았다, 네 처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는 것이, 불쌍히 여김을 입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잘한 거 내세울지 모릅니다.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해서 떳떳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고약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행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만 할 것 같으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 속살에다 굵은 배를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뺏은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자, 21장,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하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일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즉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나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붉은 배를 입고 붉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겸비는 마음이 낮아지면 참으로 입는 의복까지라도 좋은 거 입어서 남에게 높임을 받을 마음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 겸비. 아합이 못된 일을 했지만은 그 겸비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그대의 그 당대에 내리지를 아니한 이것을 보니 하나님은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는 것을 얼마나 이것을 귀히 여기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겸비한 자가 되시오. 의복을 잘 입고 모양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사실 이상으로 보아주고 나를 좀 깔보지 않냐고 좀 된 사람으로, 난 사람으로, 좀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와 같이 하는데 그게 겸비한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증거입니다.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서 실제상 낮아지면, 내가 낮추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교만은 뭘로 나타나는 거 아니? 교만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고 의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은 교만하여 악이 죽으려 행하며 하고 여러 가지 장식품이 나오고 에스겔 7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하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겸비인데 이 겸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요. 아합이 그와 같이 못되었지만은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에 눕고 그렇게 겸비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도 그 소옥살에다가 굵은 배를 입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재앙 내리는 것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38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노기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 믿어서 내 의지를 삼으라. 구주께서 놀이해 기다리고 섰으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보아라. 풍성하신 은혜 감사하신 그 사람 회개하고 주께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환영하겠네. 눈보다도 더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이 세상의 천국을 임하시게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많이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일세. 내일 빈게 버리고 지금 문을 두드려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픈 후에 말하라. 사람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앞에 멸시를 받고 큰 마음, 멸시를 받아도 좋다고 하는 마음자리가 되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끄럼 안 당하려고 하고 멸시 안 받으려면 반드시 부끄럼과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 나 같은 건 멸시받아 마땅하다. 그래, 내 마음 봐라. 내 행위 봐라. 나 같은 것이 세상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집될 것인가. 하나님 참으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부끄러움을 배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오지 않지만은 부끄러움 게이하고 멸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겸비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낮추는 일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해보세요. 누가 나를 멸시할 때 옳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일을 잘 받기로 작정하고 마음에서부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을 하고 그 속살에 굵은 뼈를 입으니 하나님께서 이 진노 죄악을 면하게 해주려고 엘리야를 시켜서 내일 아침에 7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하였으나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라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로 잘못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던 이 장관이 사실 그 말대로 보기는 했지만은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은 먹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듣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고역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만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패역한 자, 양심 안 쓰는 자, 가령일로 전쟁이나 무슨 위험이 올 때에 그 양심 안 쓰고 죄 짓는 자가 걸려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양심 쓰고 거룩한 백성은 그 환난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 전쟁의 위험이 또 이 세상의 유행병이 아무리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라도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 내일 아침 이맘때에 그렇게 되겠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많은 병거 소리, 많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는 그만 겁이 많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도록 맹기로 놓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도망을 했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한 것을 이스라엘 성에게다 이스라엘 성 중에 누가 이거를 갖다가 알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아람 군대는 도망을 했는데 도망한 아람 군대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누가 이것을 왕궁에 갖다 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다 갖다 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문동인 네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이 문동이는
성중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끌어서 내쫓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저 문동이 하고서는 성 밖으로 멸시하고 싫어해서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동병자를 이미 네 사람을 준비해 놓아주시다. 성 밖에 있던 이 문동병자가 자,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양식이 없으니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러 갔더니 뜻밖의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성문 어귀에 네 사람의 문동이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람 군대가 도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군대에 포위된 줄로 알고 그 아무개도 없는 그 빈 장막이 포위가 돼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오염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문동이 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 있어서 문동을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도 그 좋은 일을 하는 기회를 삼게 하기 위해서 문동 환자를 삼아서 성중에 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성문 위에 가서 살게 만들어 놓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내쫓은 다음에 먼저 가서 그 아람 군대 도망간 것을 보게 해가지고 그 알렸습니다. 이 문동 환자들이 생각할 때, 자, 이미 병든 몸이니, 이미 죽을 몸이니, 이 육체는 한번 죽으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 나갔더니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어떤 일을 주어도 유의가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문동이가 없었으면은 아람 군대가 도망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문동이까지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쓰신 문동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하시는 것이고 결단코 손해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문동 환자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 됐다고 하는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 된 일을 당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써서 나가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 열리는 것을 기별할 수 있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어떤 일이라도 주는 것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 실망하지 말고 일 자체에 마음을 끌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를 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문동 환자가, 이 문동병자가 죽으면 죽자,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하는 이 각오를 하고 나가니 이제 아람 군대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준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길러내시려고 하는 그 본뜻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죽고자 하면 삽니다. 분명히 죽고자 하면 살죠. 세상을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생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에게 버림받을 작정을 하고 나가면 반드시 버림받지를 아니합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85장 85장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근심 모든 고통
대신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슬픈 탄식 선과 같이 일 때에 사랑하는 형님같이 항상 편케 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슬프고 괴로운데 깊이 빠질 때라도 나의 간구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네. 동정하는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자비하심 영원 불변하시니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는 나의 곁에서 항상 일어나시네. 산에 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대문 구청에 있는 산감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또 여전의 연대 산감 책임자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새로운 기도 장소를 마련하고 아예 한 삽이라도 떠서 흙을 파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장소가 없으면 기도 안 온 사람 자리에 가서 할지언정 다시 새로운 장소를 만들지 마시고 또 그 비닐이나 기도복을 거기다 너저분하게 두어가지고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1월 초하루날 그 국장들과 여러 그 높은 분들이 가서 그 일을 다 보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제 아주 엄하게 단속을 하라고 지시가 내렸답니다. 아무리 아래서 좀 이제 도와주어도 상부에서 너무 엄하게 말하면은 그 도와주기가 어려우니까 좀 잘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복을 가지고 다니시고 스티로폼을 깔고 앉는 분들은 반드시 그 판다 쪽 아래다가 허연 것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감춰 놓으시고 비닐로도 보이지 아니하도록 해주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나 같은 거 갖다가 그러지 않겠지만 불 켜고 성나로 불 켜고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십니다. (371장) 연대 뒷산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날까지 허락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아주 조금도 티내지 말고 나무 함부로 꺾지 말고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불쌍한 자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 가운데서 평케 해주신 하나님, 경비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옳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부족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알아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낮추는 마음을 쓰는 것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이번 뜻을 알아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는데 너무 쉽게 받고 값없이 받아서 여전히 쉽게 받고 힘들이지 아니하고 받을 이런 마음은 저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식 만들어가고 믿음이 길러서 나가야 되겠는데 남의 믿음에 덕만 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 믿는 그 일이 영혼 자라나게 하고 믿음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본뜻인 걸 깨닫지 못하고 수없는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고